저거 한번 해볼까요? 희망의 순례자 만수일동 공동체. 희망의 순례자 이렇게 앞으로 좀 몇 번 하려고 그래요. 네? 희망의 순례자. 네, 희망의 순례자가 이 순례의 길에 어느덧 5월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벌써 가장 좋은 계절이었던 5월이 끝이 나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달로 바뀌게 됩니다. 이 5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마리아의 성모님의 또 하나의 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전례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너 이제 아들을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전에 잉태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다. 제가 어떻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다 하느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잉태한다고 소식을 들은 게 우리 달력으로 며칠 날이에요? 거기 매일 서책이 다 나오잖아요. 앞에. 그렇죠? 네? 3월 25일이죠. 그래서 3월 25일 만으로 9개월 지나서 12월 25일 날 애를 낳는 거죠.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성탄 대축일. 그리고 3월 25일 날 잉태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3월 25일, 4월 25일, 5월 25일 두 달하고 한 5일 지난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어떻게 배가 좀 나오나? 어때요? 엄마들 말씀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 두 달 정도, 한 두 달, 열흘, 요 정도는 예를 들면 아주 날씬한 아가씨였다. 애기 엄마다. 아주 날씬했다. 그래도 이렇게 좀 안 나오나? 뚱뚱한 엄마는 그냥 그 배가 나왔는지 나갔는지 그러니까 아직 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 6월 24일 날 나온단 말이에요. 탄생이. 그러면 지금이면 완전 만사가 아니에요. 한 20여일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주 최고 만삭이죠, 지금. 이스라엘 방문 성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약간 그래도 두 빼짝 마른 두 엄마가 이렇게 서로 오늘 조우하는 장면이 동상을 이렇게 새겨놨는데 하나는 배가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냥 선이 살짝 나오고 엘리사벳은 이렇게 배가 볼록 나오는 그런 두 여인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그런 장면을 해놓은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경험에 의하면 네,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면 이제 3월 25일 날 이렇게 해서 한 배가 아직 안 나왔고 몸도 움직이고 이러는 것도 편안하겠죠 아직은? 근데 엘리사벳은 만삭이니까 힘들었을 거고 석 달 정도 이렇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애 낳고도 한 2달 정도를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마리아가 애도 안 나왔는데 애를 마리아가 받지는 않았을 것 같고 누가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애를 받고 야 빨리 물 끓여와라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끓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겠죠. 그 정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히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칭송하자 마리아는 또 이제 노래로 화답을 하고 이 두 여인, 두 엄마 그러니까 이제 첫 애니까 이제 애기 엄마가 이제 되는 거죠. 애 엄마들의 만남 안에서는 또 그 뱃속에 있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은 그래도 나올 때가 다 됐으니까 이게 움직임이 컸을 것 같고 뱃속에서도 예수님은 잉태한 지 2달 됐으니 어떻게 이거만 이렇게 뱃속에서도 이 두 생명의 이 교감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강론을 하면서 늘 약간 좀 고민이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제 두 여인이 만나 이러다 보면 내가 우리 애를 가졌을 때의 마음과 또 뭐 내 동생이 애를 가졌을 때의 마음과 뭐 이런 것도 같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자라오는 자녀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성서 말씀을 성서 공부 역사 비평학적 뭐 연구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오늘 이 말씀과 이런 것을 루카는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일까,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게 성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또 어떤 게 있었을까라는 아주 객관적인 것을 한번 좀 다 꼭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듣고 가시면 좀 나의 성서를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되실까 안 되실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요걸 하나 또 갖고 왔는데,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노래는 여러분 레지오 단원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맨날 레지오 단원들 하는 거죠, 이게. 까떼나? 그쵸? 예. 그냥 안 보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안 돼요? 되죠? 네. 자, 이 마리아의 노래인데, 사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그래서 전 세계 수도자, 성직자들 저녁 기도에 꼭 매일같이 들어가는 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노래는 실제로 마리아 자신이 읊은 것이 아니라 루카복음서 집필에 앞서 유행한 시가라는 것이 신약학계의 통설이다. 그러니까 이날 엘리사벳을 만나서 갑자기 마리아가 그냥 이 시를 다 읊어서 쭉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리고 특히 이 루카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루카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이런 형태의 시, 노래 이런 것들이 당시에 많이 불려졌었다. 이거를 루카는 드라마틱하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그 장면에 마리아의 입에다 딱 실어놨다. 이것이 이제 좀 객관적인 이런 학계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있긴 있어. 그러니까 그날 갑자기 여기서 그냥 막 이 마리아가 창조한 그런 이 가사 시가 아니라 원래 좀 있었던 것을 이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계속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르던 노래였을 것이다. 초창기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불렀던 이 성모 찬송이라는 것인데, 즉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보면 민족 분열 현상이 아주 잦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특권을 누린 지배층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층으로 양분되었다. 그러니까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확 나눠져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피지배층은 어느 모로 보나 못난 이들이요 말없는 민중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때마다 선정을 기대했지만 그래봐야 병론이 폭정이었다. 요즘같이 뭐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누가 등극을 하느냐. 그래서 이번 왕은 좀 우리 백성들을 잘 살피겠지 하는데 맨날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그냥 아주 이 폭군이었다 이거죠. 선한 이 정치를 펴거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에 여기 이 세상의 정치의 환멸을 느낀 수혜자들은 오직 하느님 친히 다스릴 때를 학수고대하게 이르게 됩니다. 역사의 종말에 하느님 친히 선정을 베푸실 것이며, 그때가 되면 오늘의 잘난 자들과 못난 자들의 위치는 한순간에 뒤바뀔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로 기원전 538년,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538년 바로 바빌론 유배가 끝난 다음 싹트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로 말미암아 이른바
빈자의 영성,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영성이라는 것이 좀 화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나빔이라고 하는데, 아나빔, 아마 성서 공부하시거나 좀 책을 보신 분들은 이 단어를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가난한 이들은 그냥 못된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무리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못난 군중이 아니라 오히려 영성적으로 더 풍부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나빔, 가난한 자. 그들은 자기들만이 종말에 구원받는 남은 자들로 자처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입을 거 먹을 거 다 없고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있는 사람 권력층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호의호식하고 아주 폭정이고, 아이고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승에서는 글렀나 보다. 오직 이 세상 끝날에 하느님만이 오셔야,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살아남겠구나, 살겠구나, 그거를 막 기대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도 이승에서의 어려운 삶 안에서 많이 태동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이런 노래들이 또 불려지기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루카는 그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서술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물건을 다 소유하지 않고 공동 소유로 내놓으면서 서로 함께 먹고 함께 재산을 다 내놓고, 그래서 서로 나눴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없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2장, 4장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을 자세히 보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초창기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구나. 가난한 사람은 가진 거 이거 다 내가 내놓고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큰 대고를 갖고 있는 부자가 이 대고를 다 내놓고 여기 와서 다 살라고 그러고 이러기는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는 게 아마 더뎠겠죠.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 이야기를 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서간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갈라디아 2장, 고린토 전서 16장, 고린토후서 8장, 로마서 15장 이런 데 보면 바오로가 돌아다니면서 고린토에 가서 또 어디 가서 로마에 가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돈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초창기에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었고 어려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못난, 좀 낮은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심만은 또 독실하였다. 그들이 하느님을 찬양하였다고 사도행전에 전하는데, 이는 그들이 찬양하는 기도, 노래, 그리고 감사의 노래, 그런 시, 오늘날 얘기하는 시편을 읽듯이 그런 기도들이 많이 읊어졌겠구나. 여기에서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도 나왔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본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기린 노래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 노래에서는 인간을 잘난 자들과 못난 자들로 대별하는데, 잘난 자들은 비록 권세 있고 부유하지만 교만한 자들이며, 반대로 못난 이들은 비록 비천하고 배고프지만 하느님을 두리는 이들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우리가 맨날 깍대나에 그렇게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느님께서 잘난 이들을 물리치시고 그 대신 못난 자들을 거두어 들이신 이를 두고 감사의 노래를 읊조립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노래들이 점점 그리스도교가 예루살렘에서 해외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쭉 전파되면서 지중해의 여러 나라들로 이
당시에 기도했던,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루카는 바로 이를 채집하여 마리아의 입에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전편과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개인적 감사에서 집단적인 감사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론을 마치면서 우리가 늘 아주 자주 하는 이 레지오 마리아의 까테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레지오 단원들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까테나 함께 합시다. 제이든 나타나고 달과 같이 하고 해와 같이 빛나며 진을 진 무대처럼 저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뻤더라.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오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비치라.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그만한 자들을 드셨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네.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먼 동이 틀듯 나타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는 진을 진 군대처럼 두려운 너희는 누구시까? 성찬의 전례가 시작. 예전부터 레지오 단원 하셨던 분들은 이게 새로운 성서 버전으로 바뀌어갖고 좀 입에 좀 덜 붙으실 수 있겠어요, 그죠? 옛날 버전이 더 붙고 지금 한 버전은 조금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하셨어요. 어쨌든 성찬의 전례 하겠습니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물봉헌성가 215번, 215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은 자비와 영광이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독생성자의 어머니 복되신 마리아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듯이 저희가 주님께 올리는 구원의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성인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특히 저희가 기념하고 공경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노래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큰 일을 하시고 대대로 자비를 너그럽이 베푸셨나이다. 비천한 종 마리아를 돌보시어 마리아를 통하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흥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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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무영과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여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궁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리라. 영성 제소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그늘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라 하리라.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앉으십시오.